이 시간 저희들이 하박국서 2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서 2장은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그의 심장을 토하는, 그러니까 너무너무나 답답하고 힘든, 왜 하나님이 이렇습니까?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그러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았던 그런 내용이 1장에 있었죠. 그리고 이제는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까? 어떻게 응답하실까? 내게 무엇을 말하실까? 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타수하는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높은 곳에 서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이제는 보기 위하여, 확인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하박국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1절에서요.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고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기도한 것만큼 하나님에 대한 이런 일하심을 우리가 기대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려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때로는 기도 노트를 적으면서 기도할 때요, 1년 후에는 그 기도 노트의 기도 제목과 반대로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은 우리가 기대하며 기다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진정성이 있는 것이죠. 그냥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원을, 진실함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 제가 계속해서 하루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를 소망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박국은 하나님, 어째서 거짓된 자들이 이 세상에서 날뛰고 있는데 왜 방관하십니까? 하나님, 의롭지 않는 자들이, 더 악한 자들이 그렇게 의로운 자들을 핍박하고 그렇게 행패를 부리고 있고, 그런데도 하나님 왜 잠잠하고 계십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잖아요. 하나님, 그들이 투망질하고 그물질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다 잡아갑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저들이 그물과 투망에, 저들이 그 풍성함에, 그것에 저들이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런데 하나님 왜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라고 1장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질문했던 이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그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 어떻게 응답하실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중에도요, 막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면서 그냥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으려는 마음, 기대하고 기다리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하박국도 역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어떻게 응답될까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1절, 2절에서 나타납니다. 근데 하나님은 참 섬세하셔요. 그렇게 왜 악인이 형통하고 왜 이러한 세상이 올까 하면서 하나님은 왜 그렇게 더딜까, 이런 그의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오늘 2장은 응답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5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해줘요. 그러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바벨론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2장에 있습니다. 2절이 보니까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랴. 큰 글씨로 새겨라. 이 말은요, 하나님이 정하고 정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해줄 테니까 너는 이것을 갖다 증거로 삼아라. 지나가면서, 말을 달리면서 읽을 수 있을 만큼 큰 글씨로 써가지고 광고해라. 살아있는 하나님이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다 그렇게 선포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3절에 보세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계시의 글은 정한 때가 있단다. 하나님이 정한 그 시간에 반드시 임함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요, 이 말씀을 하셔요. 결코 거짓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기쁘신 때를 하나님의 때에 이루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것은 진실이고 거짓이 아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이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때가 네 생각에 더디게 보일지라도, 이 말이에요.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때는 정확하다. 네가 너무 조급해서 막 안달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때는 정확하니까 나는 더디게 느낄지라도 인내하며 기다리라. 하나님의 때를. 그러면 하나님은 지체되지 않고, 이 말은요, 정확하게,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박국을 통해서 선포한 후 몇 년 후에 성취됩니까? 약 80년 후에 성취됩니다. 바벨론이 멸망을 당할 때가 BC 539년이에요. 순식간에 멸망을 당하죠. 바사와 메대 왕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1년 뒤에 BC 538년에 이스라엘 백성이 고레스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였음을 알게 합니다. 이 뒤에 에레미야 선지자는 70년 후에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외친 다음에 하나님은 말씀대로 그렇게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4절에서 참 정말로 은혜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묵상할수록 너무 큰 말씀이죠.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여기서 그의 마음은 그러면은 약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괴롭히고 이스라엘 백성을 힘들게 하는데 하박국이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왜 가만히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으로 저들 좀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은 알고 있다, 내가 보고 있다 하면서 그의 마음을 본다라는 거예요.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지만 너는 그들과 똑같이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똑같이 말라. 의인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은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말씀을 기다리고 말씀대로 사는 이들입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가 끌고 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원하는 그런 믿는 자입니다. 그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은 정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의인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이때 하박국 시대도 이 말을 썼는데 이게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온 말씀이죠.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읽고 있습니다. 이번에 퀴즈 대회가 로마서에서 나오게 되죠. 로마서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나타나는 상황과 행동을 열심히 함으로 선을 행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로마서 5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행하는 자에게 의롭다함을 주신다라고 정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의롭다함을 입은 것입니다. 그럼 의롭다함을 가진 자, 의인들은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임을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박국에게 의인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라라고, 믿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보십시오. 5절에는요.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자기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하면서 여러분 근언할 때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지금 보고 있고 알고 있다. 그는 너무나 교만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여러 나라들을 그들은 다 삼키고 모으고 빼앗고 강탈하고 채우고 있다. 그의 권세가 막 영영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며 그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화했을진저 왜요? 하나님이 개입하기 때문에 하면서 5가지를 얘기합니다. 바벨론이 지금 이러고 있다. 내가 가만둘 것 같으냐? 내 때에 내가 행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조금 더딜지라도 그것 때문에 너무 안달하지 말고 내가 반드시 행할 테니까 지체하지 않고 정확하게 행할 테니까 너는 기다리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응답을 주십니다. 그런데 상황은 그대로 있어요. 그럼 우리는 조금 지나자 왜 하나님 지금 말씀대로 안 하시지? 하면서 막 손을 꼽아보지만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때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이 정한 때예요. 근데 그 시간은 그때가 정확한 거예요. 만약에 빨리 오고 우리가 안달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때에 오신다 그러면 그때에 뭔가 일이 성취된다 그러면은 그건 우리에게 유익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유익한 모든 것을 합니까? 선을 해주시는 다 알고 계시는 정확한 하나님이 행하심에 우리는 그분께 맡기고 우리가 기쁨으로 기다리는 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기서도 하박국에게 응답하고요. 약 80년, 80년이 정도 지나서 이 일이 바벨론이 멸망당했음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때가 가장 정확한 때고 그때가 하나님의 백성을 붙들어 하나님의 예루살렘으로 올려 보낼 때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모든 것이 옳습니다. 우리는 지금은 이해가 안 되는 것들도 우리 주님 만날 때 다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맡기고 우리가 평안을 가지고 온전하신 그분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화했을진저라고 말하는 것이 6절이에요.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곧 이르기를 화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비유하고 있냐면요.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가 화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것을 갖다 빼앗기 위하여 강탈하고 죽이고 살육하고 막 엄청난 죄를 지은 이 바벨론,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지 않는 것을 갖다 그렇게 모으는 자는 화가 있다. 지금 바벨론이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요. 여러분 볼모 잡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갚으면은 내가 여기서 빼앗겠다라고 막 말하잖아요. 부자들이 특히 가난한 자에게 뭔가를 구워주고요. 맨날 며칠까지 갚지 않으면은 이 볼모 잡은 거 겉옷을 갖다가 빼앗아 가면서 이거 오늘 중으로 갚지 않으면 주지 않겠다. 여러분 그 가난한 자는 이 겉옷이 제사에다 있잖아요. 이불이고요. 생명과 같은 거예요. 밤에 잘 때 추울 때 덮어야 될 것이잖아요. 근데 안 줘요. 볼모를 잡고요.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요? 갚아라라는 거죠. 그것도 고리대금 하면서 고리. 그래서 만약에 그거 돌려주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날 밤에 덜덜 떨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듣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대적하겠다라고 말씀해 준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볼모 잡은 것이요.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거운 짐이 될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자기에게 허락해 주지 않는 것을 막 빼앗고 강탈하고 속이고 해서 자기 것을 만들면요.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아니라 자기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느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심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가 화가 있다. 그것이 그에게 무거운 짐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9절에 보면요.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해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이 피하는 자죠. 숨는 자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린다라고 말씀하시면요. 이 재앙의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야 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나와서 그들은 회개하고 피 묻은 손을 깨끗하게 하고 이 악한 마음, 악한 괴계를 품는 마음을 갖다가 청결한 마음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그러한 재앙의 그러한 손을 거두시잖아요. 근데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미치지 못하겠지 하면서 숨어요. 피해요. 도망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셔? 여기까지는 못할 거야 하면서 숨는 자는 화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재앙을 피하기 위해 숨습니까? 자기가 했던 그런 악한 것을 알고 있어요. 자기 자신은요.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숨고 피하려고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가겠다라고 마치 요나처럼 저기 다시스로 가겠다라고 그렇게 도망치는 이의 모습을 이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시키면요. 근데 성경은 그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네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네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가 있다 하면서 위의 것과 비슷합니다만은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자기 집을 위하여 자기 집에까지 확장됩니다. 우리 자식, 우리 가족 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다른 가족 것들을 강탈하고 또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또 나에게 재앙이 피하기 위하여 숨어서 그렇게 지내는 그에게 화가 있다. 근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정한 때에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심판하심을 알게 합니다. 자, 성경의 그 11절에 보면은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기 집을 엄청나게 멋있게 지은 거예요. 그것도 다 남의 것을 훔쳐다가 여기서 성경에 말한 대로 부당한 이익을 취해다가 자기의 그러한 사욕을 위하여 자기의 멋진 가족 집을 짓는 거예요. 근데 그 돌멩이가 자기 게 아니거든요. 다른 데서 부당하게 가져온 그 돌멩이에요. 그래서 달면서 그 돌멩이가 부르짖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들보도요. 집에 들보를 놔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집이 견고하게 세워지죠. 근데 자기가 쌓은 자기 집의 그 들보가 자기 게 아니거든요. 마치 여러분 야고보서 5장에서 나온 것처럼 품꾼의 싹을 주지 않았는데 곳곳에서 품꾼의 싹이 막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 집에 불을 쌓게 될 때 그 녹이 마지막 때에 너를 먹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이처럼 여러분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은 드러내면서 또 하나님의 때에 모든 심판이 있음을 알게 합니다. 바벨론이 그랬다라고 말합니다. 각기 어렵고 힘든 조그만 나라들을 갖다가 다 훔쳐가고 금은보화 뺏어가지고 자기 집에다 채워놓는 것과 똑같은 것에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하박구가 너 그렇게 부르짖고 왜 정의가 없고 공의가 없습니까? 왜 악한 자는 이렇게 당당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 이렇게 쪼그라들고 힘들고 지쳐있는데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지금 대신해서 응답해주고 있는 것이죠. 기다려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좀 더 확장시켜 나갑니다. 여러분 여기 그 글을 쓰는 화법이 그래요. 처음에는 자기 자신, 그 다음에 가족, 그 다음에는 자기 가족이 살고 있는 성 올라나갑니다. 이게 세 번째예요. 자, 12절 보세요.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여러분 피로 성읍을 건설한다고 말합니다. 막 살육하고 피로
이렇게 강탈해 가지고 다 죽이고 쫓아오고 노예로 삼고, 그래서 그들을 갖다 엮어서 끌고 와서 자기 종으로 삼고 노역을 시켜가지고는 막 힘들게 큰 성을 이루고 성벽을 쌓고,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가 있다. 지금 이 아수르도 그랬고요. 니느웨가 지금 멸망당했다는 우리는 이미 나홈서에서 보았죠. 바벨론 역시 그렇게 많은 큰 성을 그렇게 건설하고, 우리가 여러분 다음에 이합전에 봤던 에스더서도 그렇고요. 127도나 됩니다. 엄청난 성이 많은 바벨론 지역이었으면 그 땅이 얼마나 컸으면 그렇게 다 피로 성곽을 이루고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것. 여러분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 이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여러분 부지런히 일하고 피로 성을 이루고 성곽을 세고 엄청나게 난공불락의 그런 성을 이룬다 해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이다. 아무리 세워도 그것은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헛수고다라는 거예요.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 다 만군의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어리석고 어리석어서 그들은 칼을 가지고 빼앗아서 엄청난 성을 세우지만은 그게 다 헛된 수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개인에 임한 것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이 땅에서 막 바벨탑을 쌓으면서 엄청난 공적비를 세운다고 해도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하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이 땅에서 뭔가를 행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하는 그 모든 것이 주 안에 있지 않으면 헛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 뒤돌아보면 헛되고 헛된 것뿐임을 다음에 깨닫게 됩니다. 막 그것이 최고의 가치인 양 그것 붙잡으면 뭔가 될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님을 성경 말합니다. 해 아래에서는 그렇다. 그러나 해 위에 있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하고 연결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모든 것이 다 헛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박구가 지금 네가 보고 있는 이것,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엎드려 네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이것, 나는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이 될 것이다.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서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이는 14절 우리가 찬양도 있잖아요. 14절 보세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부터 나온 그 모든 것들만 존귀하고 보배롭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의 말씀처럼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것하고 연결된 것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 그게 존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는 것은 허망한 것임을, 배부르지 못한 음식임을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언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까요? 여러분 이때는 이제 역사상으로 말한다 그러면 1차적으로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할 때, 와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 엄청난 제국의 세력을 누가 압제하고 이렇게 행하신가? 하나님이 경영하신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오늘날 모든 열방 곳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수많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방 곳곳에서 진실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것은 장차
궁극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에,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온전히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주님 오실 것을 찬양한 것이 바로 이 말씀 때문이에요.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우리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이를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영광에 이를 자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의 영광에 이를 자가 아무도 없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화 있을진저, 자 14절 15절 보십시오.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를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했을진저 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이것을 좀 더 확장시켜서요. 처음에는 자기에서, 그 다음에 자기 가족, 그 다음에 자기가 속해 있는 성읍, 이제는 성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웃에게, 이때 이웃은 다른 나라를 얘기합니다.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했을진저. 이 하체를 드러낸다라는 것은요, 이 찬탈을 얘기합니다. 나라를 갖다 찬탈. 여기서 지금 하체를 드러낸다라는 표현은 성폭행을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술을 마시게 한다라는 것은요, 취하게 한다라는 것. 그것은 뭐냐면 이 강요하면서 자기의 거짓된, 자기 나라의 그런 거짓된 그런 풍습, 여러분 막 옮겨가잖아요. 포로를 끌어가지고 저곳으로 옮기고 그리고 악한 우상 숭배, 자기 민족의 신, 이것들을 갖다가 강탈한 나라에 막 들어가서 이것을 강요해요. 그리고 여기서 술을 취하게 한다라는 것은 바로 그것으로 인하여 다 바벨론화 시켜버리는 그러한 내용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강요하고 빼앗고 이 겁박하고 마치 성폭력에 비유하면서 나라를 찬탈하는 그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보십시오.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에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막 다른 나라를 찬탈하면서 그렇게 억압하고 했던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그곳에서 부어져 가지고 그 진노의 잔을 마시고 비틀거리게끔 바벨론도 할 것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막 술을 먹은 사람은 비틀비틀 하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이 진노, 분노의 잔을 술잔에다 비유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화를 내가지고 다른 나라들을 갖다 힘들게 하고 억압한 그 모든 것들,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너에게 부어지게 될 거다 하면서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심판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항상 여러분, 성경의 영적인 원리가요, 자기에게서 난 것은 자기가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저주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면은요, 그 저주와 판단과 비판이 자기에게로 돌아온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평안을 빌고 축복한다 그러면은 그가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않으면은 평안과 축복이 빈자에게로 돌아와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평안과 축복을 빌어야 됨을 알게 합니다. 누가복음 6장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라고 말합니다.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이 좋고 좋은 것 생명이 나가게끔 하고 다음에 너희에게서 나간 것이 너희에게로 들어가는 놀라운 영적인 복을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경우, 힘든 경우에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자로 우리가 이렇게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바벨론은 수많은 나라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분노했던, 그래서 찬탈했던 그것을 하나님은 그대로 갚아주겠다라고, 나의 진노의 잔을 그들도 마시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 여기서 말씀할 때요 1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그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이 행했던 그 모든 거짓된 우상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압박했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은 진노하며 반드시 보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여러분 마지막 19절 20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여러분 각 나라마다 그 나라의 신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바벨론 신들 있었죠. 너무 강력해서 각각 나라들이 막 모방하기도 했습니다. 갖다 놓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무, 돌, 이처럼 이 토테미즘, 아니 이게 샤머니즘, 그리고 동물, 막 이런 걸 섬기는 토테미즘, 이러한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이런 자들은 다 화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바벨론도 예외가 아니고요. 세상의 모든 나라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고요. 이처럼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것도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심판이 있음을 성경 곳곳에서 말해주고 있죠. 그것들은 절대로 교훈을 베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것들이 입이 있어 또 뭔가 생각이 있어 무슨 교훈을 베풀겠습니까? 사람이 만든 손으로 만든 걸 가지고. 그리고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생명이 없어요. 막 엄청나게 큰 막 30m 되는 돌로 불상을 만들어 놓고 막 금으로 입히고 막 금덩어리처럼 막 그렇게 보이고 실제 금도 아니잖아요. 막 금물을 칠해가지고 안에 생기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은 교훈도 베풀지 못하고 생기도 없다.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그것을 헛되게 섬기는 자들은 화가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0절 보십시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오직 살아계신 분, 생기가 있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라고 말씀하시죠. 다른 우상 숭배하는 자가 아니라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고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온 땅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살아계시고 또 역사하시는 교훈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그 앞에 입을 닫고 잠잠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섬세하시고요. 하박국이 왜 그렇습니까? 라는 대답에 그렇게 질문에 하나님은 이처럼 2장에서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날도 동일하게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처럼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만이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님 앞에 오늘도 올곧고 정직하게, 그리고 살아계신 능력의 주님, 우리를 교훈하시고 이끄시는 그분 앞에 다 맡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싫어하는 것들은 우리가 버립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가지고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